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번째 강해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흐른 후 예루살렘 성벽과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처음의 뜨거웠던 믿음이 백성 중에 식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 결과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다시 안일과 예배신앙의 이완, 타성적인 율법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꼭 성취될 것으로 믿었으나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더 비참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예언자 말라기가 다루는 문제는 세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제사 임무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자녀들과 혼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결함을 잃어버립니다. 이 두 번째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앙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고, 그러니 제사장들은 그냥 드리는 것 받는데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혼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가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인이 결혼하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 남자를 유대인 여인이 함께 결혼하면 이 가정은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하였을 때 여성들은 충분히 남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남성들이 여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무조건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모님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시대의 타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 하면, 결혼식을 할 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주례자로 모시고 혼인 예식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을 구하기 위해서 1년 6개월을 걸리면서 결혼식장을 구하는데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같으면 목사님 식당이 좁지 않습니까? 식당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꼭 식당을 여기에서만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우리의 모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많이 들으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열린 마음들을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이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식에 사회자를 두고 서로가 그냥 결혼 서약만 하고 결혼하는 것,
이것을 참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을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게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녀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니 하지 마라, 낳을 필요가 없다, 돈이 있어야지 낳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 제 앞에서 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서방 기독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성례를 채택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 성례. 그런데 서방 기독교인 로만 캐슬릭 처치에서는 7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7성례 가운데 혼례성사, 혼배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혼인 계약을 혼배성사, 혼례성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혼인 계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례하는 것이 더 낫고 더 옳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 이후에 타락하게 되니까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을 찾지 못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은혜와 생명의 빛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혼인을 통해서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라기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6번의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논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아라.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지 않느냐. 두 번째 논쟁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어찌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라. 너희는 나의 제단에 더럽고 병든 것들을 바쳤다. 또한 너희는 말로 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를 번거롭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세 번째 논쟁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너희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 아내를 맞이했던 그 조강지처를 때리기까지 하고 이혼 정서만 써주고 학대하면서 버리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좀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 좁게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미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네가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지 않느냐? 내가 주례자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네 번째 논쟁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낼 것인데 그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5번째 논쟁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 자손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리이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한 도둑놈이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바로 11조와 헌물이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다 채워주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의 장래를 보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의 경고 중 5가지를 아래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니, 속 좁게 우리가 좀 죄지었다고 해서 우리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오늘 5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 돌아가려 하오리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라기의 구성 전체 가운데 오늘 다루는 본문 말씀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라기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입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신 중요한 명령 가운데 잊지 말라고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나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와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왜 이 3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한 것을 꼭 기억하여라. 나와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존재인 너희에게 내가 율법을 주어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라. 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5절까지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틀을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만 4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손이 깨끗한 사람, 오직 마음이 깨끗한 사람, 속이지 않는 남자들, 호리지 않는 여자들이다. 아멘.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하신 것을 변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야곱 자손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너희 야곱 자손들을 언제든지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오늘 3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일 서러운 부분에 보았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5번째의 논쟁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똑같은 문장이 3번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11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12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오늘 5번째 논쟁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신실성, 진실성을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7절부터 12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하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의 온전한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의 작물을 해충들이 먹어치우되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의 포도가 있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위 본문 7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은 우리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어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일견 옳은 말입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예배는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삶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킬 언약의 백성임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자리는 여기 있대, 정신과 마음은 딴 데로 유리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는데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삐뚤어진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었는데 그 제사를 원만하게 드리게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부터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제사장들에게 11조와 헌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의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웠고 마침내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자 제사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제가 번외 같지만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들이요, 옛날보다 한 20살 정도는 젊어진 것 같아서 70이 훨씬 넘어도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정년을 늘리려고 하고 70이 넘어서도 이 교회를 사실상 점유하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가려고 합니다.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자리를 비워주어야지 신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고, 이 신학생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여서 이 자리에서 목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는 것은 신학생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잘못된 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 할지라도 정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제사, 예배를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모든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었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제사장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었고 제사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11조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적군들에게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5나라의 연합군을 대항해서 찾아러 갑니다. 불가능한 것 같았던 5나라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 가족과 재산들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것이지요. 그래서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자신이 무사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베개로 배웠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 순간 야곱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무사히 돌아올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셔야지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의 시작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부터 10의 1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11조는 모든 것에서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니 11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말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11조와 헌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11조와 헌물은요, 소출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얻을 수 있었다는 감사의 표현이며, 11조와 헌물은요, 소득 없는 레위인과 소득 없는 가부와 불쌍한 고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어 그 소산의 11조를 바쳐라, 헌물을 드리라 하신 것은 실상은 은혜입니다. 그 소산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그가 전부 요구하셔도 합당하실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10분의 1만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의 사용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요구하셨으니 곧 곡식, 술, 기름, 양떼와 소떼의 처음 난 것 등에 대한 11조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모든 것이 타락합니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구절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11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것을 바치지 않는 자는, 특별히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의 온전한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아멘. 여기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물질로 갚아주실 것을
확실히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전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보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11조를 바치는 자들 중에 확실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풍성한 물질을 받은 자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자세하게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두 번째, 나는 11조를 드리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의 나눔으로 드렸는가? 세 번째, 나는 11조를 드리지만 나의 다른 어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충을 막아 너희 땅의 소산물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의 포도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앞뒤로 확실하게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 하시면서 11조와 헌물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드림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의 청지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회복이 예배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